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해서 25절까지 옵시다. 첫 번째 단어는 2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먼저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흙이나 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선 지구라든가 또는 지구 중에서도 바닷물을 뺀 나머지 부분, 그것을 이제 에레츠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말을 하고, 한편 그 에레치 중에서 땅 속의 것이 아니라 겉의 것으로 해서 그 땅 표면을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 표면 중에서 겉에 덮여있는 흙 있죠. 그 흙은 아파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어원이 야차르예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가지고서 폼을 하는 걸 말합니다. 형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을 야차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그냥 사람을 지었다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로부터 풍겨지는 어떤 뜻은, 이제까지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땅에서 만들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셔서 땅에서 짐승들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것과 짐승들이 만들어진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그랬는데, 생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느샤마트, 그래서 브레스입니다.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샤마트 다음에 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타나는데, 그 하임의 어원은 하이입니다. 하이는 living, 살아있다는 거죠. 즉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네페시 그러면은 soul, 혼이라든가 또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야 그러면 이것은 하이의 변형인데, 하이 그러면 living,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야 그러면 이것은 living,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life라고 하는 명사적인 의미를 말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제4회 강해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창설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타인데, 나타라고 하는 것은 플란트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에덴의 동산이라고 했는데, 동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간이에요. 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70인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 성서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이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왕궁에 있는 정원을 파라데이소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에 있는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데이소스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곧 파라데이소스는 왕궁에 있는 정원 외에 아주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나라, 곧 낙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설, 에덴은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에덴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가설이 있어요. 이 가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니까, 동방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미케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케뎀을 동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interpretate를 하는 거니까 previously,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previously로 해석하는 유대인의 언어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아마 온켈로스라고 하는 유대 랍비인데, 온켈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12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이 온켈로스의 견해를 람반이 지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책에 바로 이 미케뎀을 previously로 해석하는 견해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미드라시 그러면은 이 주석을 말해요. 베레시트 그러면 창세기죠. 제네시스. 창세기 미드라시 주석인데, 라바라는 히브리어가 붙음으로써 위대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previously는 무엇이겠느냐? 그 이전에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이라는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계셔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어떤 장소를 의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데이소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설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계셨을 때 머무르고 계실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설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하는 그런 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에덴의 동산 곧 파라데이소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에덴이 파라데이소스의 최선의 환경, 그것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전체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창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파라데이소스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지구 표면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구와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만드심이겠죠.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구는 에덴의 파라데이소스와 같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부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파라데이소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하아담마, 땅이지요. 그라운드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바로 이 하아담마의 아파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이름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 속에 흙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데이소스는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나무가 지금도 파라데이소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2장의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입니다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에덴의 파라데이소스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의 땅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첫째 가설입니다. 둘째 가설은 에덴을 이 땅에 있는 곳으로 간주를 해서 그 위치로 봐서는 아마도 이락 동부 지역 어느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락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 바로 에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프로토타입을 이루어 놓으시고 땅이 스스로 그 프로토타입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토타입대로 먼저 에덴에 까나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아마도 그 동산은 지구 표면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홍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동산은 천사들의 화염검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에덴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로 대홍수 때에 모두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인데 홍수에 없어질 수가 있겠느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나무일 텐데 그것이 홍수에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대홍수로 인한 지각변동과 지축의 기울어짐으로 해서 지구의 표면은 대륙이 갈라지고 바다도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나가고 이러한 대변화가 일어났죠. 따라서 지금은 에덴 동산의 위치조차 사라져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특별히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이차다트, 예이치 그러면 이츠가 tree, 나무니까 그 다음에 하다트 하면은 하가 더라는 관사이고 다트 그러면 knowledg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이다 할 때에 토부와 라라고 그랬어요. 라 그러면은 bad, 나쁘다, unpleasant, 유쾌하지 않다, displeasing, 좋지 않다, evil, 악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bad, 나쁘다, unpleasant, displeasing에서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pleasing 한다라든가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토부라 그러면 good thing, 좋다라는 것이고 appropriate, 자기가 처한 환경에 알맞다 하는 그런 뜻이 돼서 이 토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에는 성실한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주장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어진 그대로 비판 없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또는 나쁜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보십시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그와 연관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모든 현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의지를 갖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내가 좋을 거로 생각했던 것이 훗날 아주 나쁜 것으로 내게 돌아오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유익한 줄 알고 선택한 인생길 때문에 오히려 파멸과 고통에 이르는 삶에 놓이게 되기도 하지요. 이거 아니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지식의 나무 열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에 자기 자신을 맡겨나가는 어리석은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집이에요. 객관성을 잃어버린 아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의 길에서 결국 고통과 회한에 놓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사람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2장 10절에서 14절이지요.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에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유대 랍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그 강들이 오늘날 현재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파라데이스 호수가 있는 에덴이 이 지구 위의 어느 곳에 있었다라는 전제라면은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다, 그것을 오늘날 찾겠다, 그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요. 그 강들의 실체를 찾을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은 후세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마든지 그 이름은 발견할 수 있죠. 그 이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2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도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하윌라라 그랬죠. 이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여기 하윌라가 나오죠. 이 하윌라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간 곳이 하윌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기원을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도 기혼이란 이름이 있는 셈에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기름 부음을 하지요. 그때 기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죠. 기혼이라고 해서 여기 기혼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역대하 9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럴 때에 유브라데 강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브라데니까 그 강이 바로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라고 한 그 유브라데 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4개의 강은 만약에 에덴이 이 땅에 있었다 그러면 대홍수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덴이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있다 그러면은 뜻은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단원이 2장 15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끌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어원이 누하입니다. 이게 누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ttle down and remain이에요. 즉 settle down 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는데 방랑을 해왔건 아니면은 인도에서 왔건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을 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세트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너 살 곳이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라. 그리고 remain, 떠나지 마라 하는 그것이 바로 누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옵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작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경작에는 농사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그 경작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미 앞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경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work, 일한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무슨 농사 지을 일이 있고 에덴에서 무슨 농사 지을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에덴에서 이 사람들이 경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work한다는 거예요. 다만 따먹건 주워 먹건 그건 일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입으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더라도 그 따먹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뿐입니다. 그 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혼은 그 죽은 육체를 떠나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인 육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혼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언제가 되느냐? 그 혼이 게헨나에 들어가서 파괴돼서 없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혼이 죽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그걸 먹자마자 숨이 끊어져가지고 죽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 혼이 게헨나에서 파괴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좀 나누어서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9절로 20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부를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의 길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 말이죠. 우리말로 흙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아담마. 그런데 흙이라 그러면은 아파르가 되어있죠. 아파르. 2장 7절에서는 우리말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예요. 그런데 2장 19절에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가 아니라 아다마입니다. 따라서 아다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ground. 땅에서 짐승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짐승을 만들어내고 새를 만들어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장 7절에서 아파르로 땅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짐승이 만들어져 나오고 새가 만들어져 나오고 하니까 결국 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짐승, 새 이런 것들은 땅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으로 하여금 생물을 내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때 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흙이에요. dus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과 새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때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을 보면서 그 이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전설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단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2장 18절과 20장 하반부에서 25절까지 옵시다. 2장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그건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돕는 자예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의 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원이 바나입니다. 바나라는 것은 빌드하는 걸 말해요. 만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는 거니까 갈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뜨 그러면 with죠. 에뜨 하젤라예요. 하젤라. 젤라 그러면은 립 갈비를 말하는 겁니다. 갈비를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비 하나를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자를. 그렇다 그러면 그 갈비라고 하는 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몸이 돼서 형성이 되는 거죠. 즉 갈비에서 모든 몸이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하와, 그는 아담의 갈비 하나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남자가 그러면 이쉬입니다. 여자가 그러면 이샤예요. 이쉬이기 때문에 이샤다. 글쎄요, 그 뉘앙스가 어떠한 것인지는 저로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훗날 지금 제가 미드라시를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오후에 오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일에는 도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미드라시를 읽어서 그 안에 여기에 관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은 창세기 3장 강해 때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25절은 창세기 3장 강해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메시지인 에덴 동산의 성격과 그리고 그 위치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 사이에 기록된 말씀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의 기록의 순서가
발생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특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서 기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된 장소 역시 이 땅과 에덴 동산 곧 파라데이스 오스 사이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둘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특이한 점은 연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하나인데, 연역적이라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그것을 유추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연역적인 것이지요. 디덕티브하다라고 그래요. 그의 반대는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귀납적은 결론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어 나가는 것을 차례대로 가볼 때 마지막에 귀납적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할 때 그런 논리는 귀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연역적이라고 했느냐? 창조의 근본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적이라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에서 군사요 또한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해서 훈련을 받게 하는 사람을 단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단 훈련을 시킨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윗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렇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선택을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1장 15절에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록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록이고 바울 역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디에서 선택하셨는고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선택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선 혼을 주실 때 이미 그 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될 자질을 갖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될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시편 71편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될 훈련과 연단은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언제 주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섬기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만사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간 길을 그도 함께 따라가니까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사이비적인 믿음이올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성령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고, 다시 말하면은 중국 성경에서 따온 그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그 한자의 원뜻인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이 올바릅니다. 거룩한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고, 물론 제3위 하나님 성령도 거룩한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룩한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갑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확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날 참된 목사들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실한 목사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죠. 23절 25절을 바라보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이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참 근심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어떤 경우에 사람으로서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음을 암신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면은 그 뒤안길이 보입니다. 아, 나는 버릴 수가 없었지만은 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부담 없이 하나씩 버리도록 해 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부르시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소명받는다 그러고 부르신다 그래요.
그들이 할 일은 뭘까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를 참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따라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올지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랬죠. 2절만 우선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울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3절 4절을 읽으십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리를 말하면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이 세상 교회에는 사단의 종들 역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섞여 살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따라서 무리하게 구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두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단의 사자이면서 예수님의 일꾼들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된 사단의 일꾼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인데 우선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영으로 난다. 곧 성령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형체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세기 1장에 서술된 창조의 프로토타입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요. 먼저 그 사람의 혼을 남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살 집인 육체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요. 이 땅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 위에 함께 살아갈 동물들, 곧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생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과 사람이 사는 근원이 되는 식물, 다시 말하면 풀이나 관목이나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죠. 그 식물을
그에 앞서, 즉 동물을 만들기에 앞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식물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빛과 열을 지구에 보내주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그 식물을 만드신 후에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니까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과 열을 지구에 보내는 것이 해인데, 그 해로부터 어떠한 빛을 어느 정도로 보내주느냐 하는 것은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빛을 비추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역적인 하나님의 만드심입니까? 곧 식물의 상태에 맞게 만드셔서 해와 달, 별들을 배치하시는 것이죠. 다섯째, 한편 사람을 만들어낼 흙, 아파르죠. 흙을 담고 있는 땅, 하아담마, 담고 있는 땅, 바로 그 땅에서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이 땅을 표면에 담고 있는 지구 에레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이제 지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역적인 방법을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늘, 즉 천체와 우주 공간이죠. 그것을 만들어낼 하늘의 본질과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낼 땅의 본질, 곧 지구의 본질을 각기 따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모양은 모세의 보기에는 액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에요. 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라고. 그런데 다음 순간 땅의 본질로부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가 흑암, 곧 불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깊음,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액체화된 땅을 의미해요. 바람, 공기를 의미합니다. 그 모습으로 변화가 돼 가는 것을 봐요. 즉 발전이 되죠.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은 하늘의 본질로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본질, 윗물입니다. 그리고 땅의 본질, 아랫물입니다. 그 둘을 분리시키시면서 그 사이에 궁창을 설치했다고 그러셨죠. 궁창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라키야입니다. 라키야. 그래서 그 둘을 떼놨어요. 그 다음에 아랫물로는 지구를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물을 한 군데로 모았죠. 그래서 바다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연적으로 묻이 물 밖으로 드러나죠. 이 묻을 에레츠라고 하셨어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구는 원형의 땅 위에 물이 모여있는 바다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지구 전체가 땅이에요. 즉 그 가운데 지구 표면 중에 일부에 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모여있는 형태, 그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구성하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 맨 가운데 코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코아는 메탈 성분인데 80%가 철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는 니켈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메탈 성분의 코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 밖을 멘틀로 두껍게 쌌습니다. 그 멘틀은 접착력이 강한 성질의 물질입니다. 멘틀. 일컬어서 이제 암석이라고, 락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멘틀로 두껍게 덮으신 다음에 그 멘틀 위를 또 무엇으로 덮어놓은 거니? 크러스트로 덮었어요. 이 크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깊이가 35km에서 60km까지에 달하는 두터운 그런 크러스트입니다. 근데 그 크러스트를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크러스트를 만드실 때, 지각을 만드실 때에 여러 개의 지층으로 만드셨어요. 차곡차곡 지층이 쌓아지도록. 여러분, 지층이 쌓아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축대를 쌓을 때 보면요, 높은 축대를 쌓을 때 한꺼번에 쌓지를 않아요. 꼭 축대를 쌓을 때 어느 정도 쌓고 바꿔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쌓아 올라가고, 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쌓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단계의 축대를 쌓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게 위로부터 밀고 내려오는 압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진의 변동에 의해서 그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요. 그래서 그렇게 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지층을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어디에서 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여러 개의 지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야 지구가 충격에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코어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마그네틱 필드는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으로.
그래서 코아의 자기 밀도는 지구 표면의 밀도에 비해서 5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여러 개의 층들이 둘러싸여져 가지고 가운데 있는 코어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흩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이 엄청난 속도예요. 자전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지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서져 가지고. 자전을 하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져 나가거든. 찌그러지긴 했어요. 남북은 안으로 줄어들고 적도 부분은 배불뚝이 같이 이렇게 불러져 있습니다. 지구가 동그란 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찌그러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적도 가운데를 타고 가면은 멀어요.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니? 북극 쪽을 지나서 갑니다. 이건 쭈그러들었으니까. 여섯째, 이 모든 만드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을 모으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역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토타입을 바라보는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기록해 나간 순서입니다. 그 순서는 발생된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모아서 강조되도록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일곱째, 실질적인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까지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보셨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에덴의 창조의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담아놓은 동산 파라데이소스를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영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강물이 있고 그 좌우에 12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좌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쿨론이라는 헬라어, 즉 나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수예요. 생명나무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라고 말했고, 그 기록된 것을 보면 좌우니까 양쪽에 나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생명나무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생명나무의 뿌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도 그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런데 그곳에 동물이 있는지는 아직도 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사이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이 아마도 낙원일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동물이 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사야 11장을 같이 읽으실까요? 6절부터 그때의 길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것을 만약에 낙원의 모습이라 그런다면은 낙원에도 짐승이 있네요. 그런데 낙원은 영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영적인 존재여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아마도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은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겠죠. 두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은 이 지구의 땅으로부터 모든 식물을, 물로부터 모든 물고기를, 땅으로부터 모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 종별로 원형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각
종의 원형으로부터 오늘날과 같이 수없이 많은 변형이 자연적으로 생산됐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추럴리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셨죠. 이러한 섭리는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씨라는 알맹이만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지면서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형체가 지 멋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 곧 하나님의 뜻은 그 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종별로 원형을 만드셨을 때 그 원형 속에 앞으로 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포함시킨 상태에서 원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형이 뿌리를 이어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숭이가 나오고 뱀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개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최종 목표인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앞에 미리 땅에서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일도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거기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된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살았던 이 땅은 노아의 때에 대홍수로 인해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격심한 지각 변동과 지축의 기울어짐에 의해서 새로운 산이 솟구쳐 올라갔고 땅은 반대로 침몰해서 내려가서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바다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대륙은 도리 없이 물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다면 그때 파괴되고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생명나무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그 생명나무를 낙원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것과 같이 파라데이소스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결코 사라져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니까 낙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 즉 에덴에 있는 파라데이소스는 이 땅 지구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파라데이소스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이 있고 아들이 사는 그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는 곳이지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숙제가 되었던 문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